104일차 이사야 62장. 시온의 공의가 빛처럼 밝게 비추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활활 타오를 때까지 내가 잠잠히 있지 않겠고 내가 쉬고 있지 않겠다. 시온아,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이 너의 공의를 볼 것이다. 예루살렘아, 온 세상의 모든 왕들이 너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날의 뭇사람들은 주께서 친히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너를 부를 것이다. 그날에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고 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빛나는 면류관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을 것이고 네 땅도 황무지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인이라 불리고 네 땅도 결혼한 여인이라 불릴 것이다. 그 까닭은 주께서 너를 무척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내 땅도 어엿한 남편을 둔 여인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정녕 그날에는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와 결혼하실 것이고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듯 내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아, 내가 네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워놓았다. 그러므로 너희 파수꾼들을 잠잠히 있지 말고 밤낮으로 부르짖어 주께서 예루살렘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나게 해야 한다. 그렇다. 너희는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 주께서 예루살렘을 굳건히 세워 온 세상 만민들의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너희 예루살렘의 파수꾼들은 주께 항상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주님으로 하여금 가만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보라, 주께서 능력의 오른팔을 들고 자기 백성에게 맹세하셨다. 내가 다니는 내 농산물을 너희 대적들에게 넘겨주지 않겠고 네가 땀 흘려 얻은 새 포도주를 이방 사람들에게 절대로 내주지 않겠다. 곡물을 추수한 사람이 자기 곡식을 거두어 먹고서 주를 찬양할 것이고 포도를 수확한 사람이 그 포도주를 내 성전 안뜰에서 마실 것이다. 예루살렘 백성들아, 성문 밖으로 나가라. 성문 밖으로 나가서 내 백성들이 돌아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만들어라. 파인 데를 돋우고 돌덩이를 모두 치워 넓고 평탄한 길을 만들어라. 그런 뒤 온 세상 만민이 볼 수 있도록 깃발을 높이 올려라. 이제 주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 너희는 나의 딸 시온에게 전하기를 보라. 마침내 구원의 날이 이르렀다. 이제 주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가실 터인데 주께서 가실 때에 자기 백성에게 나누어 주실 상급을 가지고 가실 것이요 자기 백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보응을 가지고 가실 것이다 하여라. 정녕 그때의 사람들은 시온의 백성을 향해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며 주께서 값주고 구원해 내신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너 예루살렘을 향해 주께서 되찾으신 성읍이라 부르며 주께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 부를 것이다. 63장. 보라, 에돔 땅에서 오고 계시는 저분은 누구신가?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고 계시는 저분은 누구신가? 광채나는 화려한 옷을 입고 기운차게 이리로 걸어오시는 저분은 누구신가?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바로 나다. 나는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 그러면 어찌하여 그대의 옷이 그토록 붉으며 어찌하여 그대의 옷이 포도틀을 밟는 사람의 옷처럼 그리 붉게 물들어 있습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 나는 혼자서 포도주틀을 밟았다. 온 세상 만민 가운데도 누구도 나를 도와 나와 함께 일한 사람이 없다. 내가 분노하여 그들을 밟았고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을 짓밟았다. 그러자 그들의 피가 내 옷에 마구 튀어서 내 옷이 이렇게 온통 피로 물든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를 내 백성의 원수를 갚는 보복의 날이 이르렀고 내 백성을 건져내는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고 보았지만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나의 일을 거두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그래서 내가 손수 팔을 걷어붙이고 나 혼자 원수에게 보복하고 내 백성을 건져냈다. 원수에 대한 분노가 활활 타올라 지칠 줄 모른 채 열심히 일했다. 그렇다. 내가 분노하여 백성들을 짓밟았고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술 취하게 했다. 정녕 내가 나의 불타는 진노를 그들의 피를 땅에 쏟아버렸다. 주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말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모든 선한 일들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을 위해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고 그 모든 일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자비를 따라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분명 나의 백성이며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곤경에 빠지면 주님께서도 친히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셨고 또한 주님께서 속히 주의 사자를 보내시어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크신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건져 주시고 옛적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들어올려 품에 꼭 안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반역하였고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의 대적이 되셨고 그들과 몸소 싸우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옛적 모세의 시절을 떠올리며 이렇게 탄식하였다. 아, 목자로 하여금 자기 양떼를 거느리게 하시고 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그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영을 불어넣어 주셨던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영광스러운 권위의 팔로 모세의 오른손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하셨던 분, 그 백성들 앞에서 바다를 둘로 가르시어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하신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말이 거침없이 광야를 달리듯 그 백성을 깊은 바다 가운데로 거침없이 인도하시되 그들로 넘어지지 않도록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신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목자가 가축대를 초원으로 인도하듯 그때의 주님의 영은 진실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편히 쉬게 하시지 않으셨던가? 주님, 이렇듯 주님께서는 옛적에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를 굽어 살피소서. 주님의 높고 거룩한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소서. 옛적 우리를 불같이 사랑하시던 주님의 뜨거운 열정과 강한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옛적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던 그 크신 사랑과 자비는 이제 우리에게서 그쳤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야곱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오직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오랜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셔서 이토록 방황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이제는 제발 주님의 종들을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유산인 이 지파들을 생각하셔서라도 돌아와 주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잠시 동안 주님의 성소를 차지하였지만 이제는 우리의 대적들이 주님의 성소를 짓밟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우리를 다스리지 않았던 것 자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지도 못하는 자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64장. 주여, 이제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소서. 그리하시면 신들이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벌벌 떨 것입니다. 불이 마른 나뭇가지를 활활 태우듯이 불이 물을 펄펄 끓게 하듯이 이제 내려오셔서 주님의 원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이름을 알게 하소서. 온 세상 만민들이 주님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게 하소서. 옛적 주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산들이 주님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오직 주님 말고 온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을 위하여 그토록 크고 놀라운 일들을 베푸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차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의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기꺼이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서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환영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거역하고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하여 죄를 짓자 마침내 주께서는 우리를 향해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들같이 되었고 우리의 모든 의로움조차 다 낡고 닳아 더러워진 옷과 같습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 모두는 잎사귀처럼 시들고 바싹 말라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처럼 휩쓸고 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무도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들려고 애쓰는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께서는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겨 우리를 외면하시고 또한 우리를 버려 소멸시켰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여 그럴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십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손으로 빚어진 질그릇들입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를 향해 너무 많이 노여워하지 마소서.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는 마소서. 제발 간청하오니 우리를 굽어 살피소서. 부디 굽어 살펴주소서. 우리는 모두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거룩한 성읍들은 황폐해졌고 시온은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대대로 주님을 찬양하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곳 주님의 성전이 다 불에 타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던 곳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다 잿더미가 되었고 다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주여, 모든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주께서는 그저 뒷짐만 지고 바라보고만 계시렵니까? 보시다시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그저 잠잠히 침묵만 지키고 계시렵니까? 65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게 묻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드러내어 보여주었다. 나를 찾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만나 주었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은 민족들에게 내가 나는 여기 있다 하고 말했다. 자기들 생각에 따라 자기들 고집대로만 살아가면서 빗나간 길을 악착같이 걷고 있는 거역하는 이 백성을 맞이하려고 나는 종일토록 두 팔을 벌리고 있었다. 보라, 이 백성은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벽돌 제단 위에서 우상을 위해 향을 피워 언제나 나의 분노를 자아내는 백성들이다. 그들은 밤마다 무덤 사이에 모여 앉아 은밀하게 밤을 지새우면서 죽은 영들에게 살 길을 물어본다. 또 부정한 돼지고기를 서슴없이 먹으며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사상에 올랐던 고기를 삶아 그 국물을 마시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한다. 너는 멀찌감치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너보다 거룩하니 너 때문에 부정탈까 염려스럽다. 이런 자들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올라 내 콧구멍에서 콧김이 확확 뿜어져 나온다. 분노의 불길이 온종일 활활 타오른다. 보라, 이 모든 행위들이 내 앞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내가 잠잠히 있지 않고 그들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겠다. 그들이 품에 고스란히 다 갚아주겠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이 죄를 범하되 벌하되 그들의 죄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의 죄까지 함께 벌하겠다. 그들은 산 위에서 우상을 향해 향을 피우고 언덕 위에서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침으로써 나를 크게 모욕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역겨운 행위를 전부 헤아린 뒤 그 행위에 따라 그들의 품에 톡톡히 갚아주겠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포도송이가 좋지 않더라도 그 중에 아직 즙이 남아있는 포도가 있으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포도송이를 덩굴째 없애지 마라. 그 중에 즙 있는 포도가 포함되어 있다 하고 말하는 것처럼 나도 내 종들에게 생각하여 그들을 모조리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내가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서 일부를 남겨두고 유다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일부를 남겨주어 나의 산들을 차지하도록 하겠다. 내가 가려 뽑은 그 사람들이 내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아 차지하겠고 나를 섬기는 나의 종들이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처럼 나를 찾는 내 백성, 내 종들에게 샤론 평원은 양떼가 풀을 뜯는 목장이 될 것이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누워서 편히 쉬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 주를 버리고 떠나서 나의 거룩한 산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행운의 신 갓 앞에 제사장을 차려놓고 운명의 신 무니 앞에 섞은 술을 가득히 부어 바치는 자들이여, 이제 너희 우상 숭배자들의 운명은 칼에 맞아 죽은 신세가 될 것이다. 희생짐승이 도살을 당하듯 너희는 정복자의 칼 앞에 무참히 살육을 당해 고꾸라지고 엎드러져 죽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너희에게 경고했어도 너희가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보는 앞에서 온갖 악을 자행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행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나의 종들은 배불리 먹겠지만 너희는 굶주릴 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음껏 마시겠지만 너희는 목이 마를 것이고 나의 신실한 종들을
기뻐하며 살 것이지만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보라, 내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서 소리 높여 기쁘게 노래하겠지만 너희는 마음이 아파서 울부짖겠고 영혼이 괴로워서 통곡할 것이다. 너희의 이름은 나의 택한 종들이 누군가를 저주할 때 사용하는 이름들이 될 것이다. 그렇다. 주께서는 너희를 죽게 하시겠지만 자기 종들에게는 새로운 이름을 주실 것이다. 보라, 그날에는 너희가 다 더 이상 우상을 찾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땅에서 복을 구하는 사람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복을 구할 것이고 땅에서 맹세를 하는 사람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그것은 지난날 저지른 너의 허물들을 내가 다 잊고 있을 것이고 내 눈 앞에서 모조리 치워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이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더 이상 기억되거나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새롭게 창조하는 것들을 보고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의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즐거움의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의 예루살렘을 보고 심히 기뻐하고 나의 백성을 보고 크게 즐거워하리니 다시는 그 안에서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또 거기서는 태어나서 며칠 살지도 못하고 죽는 아이가 단 한 명도 없겠고 제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 노인도 아무도 없을 것이다. 더러 100살에 죽는 자가 있으면 쯧쯧 아주 어린 나이에 죽었구나 하는 말도 듣겠고 간혹 100살이 못 되어 죽은 자가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았구나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날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집을 짓고 편안히 살겠고 저마다 자기 포도원을 일구어 그 열매를 풍성히 따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사는 일이 절대로 없겠고 자기가 땀 흘려 농사 지은 곡물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다. 그날에 내 백성은 수명이 긴 나무처럼 그렇게 오래오래 살겠고 나의 택한 자들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길이길이 누리며 살 것이다. 그날에 내 백성은 헛되이 수고하는 일이 하나도 없겠고 그들이 낳은 자녀들은 어떤 재난에도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주께 복을 받은 자들이 되겠고 그들의 자손들도 그들처럼 모두 주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날에는 그들이 나를 불러 간구하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내가 그들의 소원을 다 들어줄 것이다. 정녕 그날에는 늑대와 어린 양이 사이좋게 풀밭에서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을 먹고 살 것이다. 보라, 그날에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이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66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하여 땅은 나의 발판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디에다 나를 위한 집을 짓겠다는 것이냐? 너희가 나의 안식처를 어디에다 마련한단 말이냐?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보라, 내가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다 지었기에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것이다. 무릇 내가 기쁘게 받는 제사는 이런 것들이다. 곧 겸손한 자의 가난한 마음, 울며 회개하는 자의 상한 영혼, 그리고 내 말을 두렵게 여기고 기꺼이 따르는 자의 순종. 바로 이런 것들을 내가 진정 원하고 돌아본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제사는 이러하니 곧 나를 떠나 제멋대로 제 길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과 가증한 죄악을 즐겨 행하는 자들이 드리는 제사다. 그런 자들이 내게 드리는 제사는 소를 잡아서 바쳐도 그것은 살인은 저지르는 것과 담이 없고 어린 양을 잡아서 바쳐도 그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부어드리는 예물을 바쳐도 그것은 돼지의 피를 붓는 것과 다름이 없고 내 앞에서 향을 피워도 그것은 우상을 찬양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나도 그들에게 내릴 혹독한 형벌을 고르게 택하여 그들이 정말로 무서워하는 재앙을 그들 위에 내릴 것이다. 그것은 내가 부르고 또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는 자가 없겠고 내가 경고하고 또 경고했어도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리어 그들은 나의 눈앞에서 악한 짓만 일삼았고 내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행했다. 그러나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너희 형제들은 너희가 나를 찾고 내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너희를 비웃고 따돌리며 말하기를 주께 영광을
드러내 보이라고 어디 한번 부탁해 보아라. 그래서 그로 인해 너희가 기뻐하는 꼴 좀 구경하자 하고 빈정거리지만 그들이 도리어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주를 경외하는 자들아, 예루살렘 도성에서 울려 나오는 저 우렁찬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성전에서도 그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그 목소리는 주께서 자기 대적들에게 저들의 악한 행위대로 갚아주시느라고 내는 목소리다. 보라, 장차 시온은 진통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낳겠고 해산의 고통이 오기도 전에 벌써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이런 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 누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한 나라가 어찌 하루 만에 형성되겠으며 한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생겨나겠느냐? 그러나 나의 시온은 그리 되었다. 정녕 시온은 해산의 진통이 오는 줄도 모르고 자식들을 낳았도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아이를 베게 한 자가 바로 나인데 내가 어찌 아이를 낳게 하지 않겠느냐? 아이를 낳게 하는 자가 바로 나인데 내가 어찌 그 어머니의 태를 닫아 아이를 못 나오게 막겠느냐? 너희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모두 예루살렘과 같이 기뻐하라. 너희 예루살렘을 위해 통곡하던 자들아, 너희는 모두 예루살렘의 기쁨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라. 이제 너희는 어머니 품에 안겨 젖을 빠는 아이처럼 예루살렘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고 배불리 젖을 먹어라. 예루살렘의 풍성함을 인하여 마음껏 행복을 누려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장차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고 온 세상 뭇 나라의 부귀 영화가 마를 줄 모르는 시냇물처럼 그리로 흘러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풍성한 품에 안겨 그 젖을 넉넉히 빨면서 그 팔에 안겨 재밌게 장난치고 그 무릎 위에서 응석을 부리며 즐겁게 놀 것이다. 장차 그날에는 어머니가 아이를 어르고 달래듯이 나도 너희를 어르고 달래주리니 정녕 너희가 예루살렘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일로 인해 마음이 한없이 기쁠 것이고 봄철에 연한 새싹이 무성하게 돋아나듯 너의 뼛속에서 새로운 힘이 왕성하게 솟아날 것이다. 진실로 주의 종들에게는 주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 하겠지만 주의 대적들에게는 주의 불타는 진노가 임할 것이다. 보라, 주께서 불에 둘러싸여 내려오신다. 그분께서 탄 수레는 마치 회오리 바람같이 거세게 휘몰아쳐 달려오고 있다. 마침내 주께서 위풍당당한 기세로 원수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것이니 활활 타오르는 맹렬한 불길로 모든 대적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정녕 주께서는 맹렬한 불과 예리한 칼로 온 세상을 가차없이 심판하실 것이니 그때 수많은 자들이 주의 불과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자신을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여 깨끗하게 목욕한 다음 우상을 모셔놓은 은밀한 동산 안으로 들어가서 우상의 제물인 돼지고기와 쥐고기와 그 밖에 다른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먹는 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 다 멸망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나 주는 우상 숭배자들의 은밀한 행위와 그들의 머릿속 생각을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내가 언어가 각기 다른 민족들과 민족들을 한 자리에 모을 것인데 그러면 그 모든 자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 가운데 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징표를 둘 것이고 또 그들 중 심판을 면하고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몇몇을 가려 뽑아서 내가 온 땅으로 보낼 것이다. 곧 다시스로 뿔로 활 쏘는 자들로 유명한 루스로, 두발로, 야완으로, 그리고 나의 명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나의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모나먼 무섬들로 내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가서 나의 영광을 온 세상의 뭇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널리 전파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한 예물과 예물을 정성껏 담아 주의 성전에 갖다 바치는 것처럼 그들도 세상 곳곳에서 흩어져 사는 너희 형제들을 마치 주님께 예물을 바치듯이 말과 수레와 가마와 노새와 낙타 같은 것들에 태워서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고이 데려올 것이다.
그러면 나도 그들 이방 사람들 가운데 몇몇을 가려 뽑아서 주의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삼겠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장차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게 될 것처럼 내 앞에서 나를 섬기는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도 그렇게 항상 있게 될 것이다. 또 그때에는 매달 초하루와 매주 안식일마다 온 땅에 사는 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나를 경배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경배한 자들이 예루살렘 도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들은 나를 거역한 자들의 널브러진 시체들을 보게 될 것이다. 보라, 시체를 파먹은 벌레들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 꿈틀거리면서 시체를 태우는 불도 여전히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올라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가 역겨워 부르르 몸소리를 칠 것이다. 예레미야 1장. 베냐민 지파의 땅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들 가운데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아몬의 아들인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째 되던 해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처음 임했다. 이후로 주께서는 요시야 왕의 통치 기간은 물론이고 요시야의 아들인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유다 왕 시드기야 제11년까지 예레미야에게 수차례 걸쳐 계속 말씀하셨다. 유다 왕 시드기야 제11년 그해 5월에 예루살렘 주민들은 사로잡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내 어머니 뱃속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알고 있었다. 또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너를 온 세상 만민을 위하여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주께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님 보소서.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아직 어리다고 말하지 마라. 너는 내가 보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야만 하고 내가 네게 시키는 말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전해야만 한다. 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언제든지 구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의 약속이다. 그런 뒤 주께서는 손을 친히 내미시어 내 입술에 대시면서 말씀하셨다. 보라, 이제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넣어준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온 세상의 민족들과 나라들 위에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너를 세워서 너로 그들을 뿌리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고 또한 세우고 심을 수도 있게 하겠다. 주의 말씀이 또 내게 내렸다. 예레미야야, 지금 내가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예 주여, 살구나무가지가 보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내가 바로 보았다. 이제부터 나는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줄곧 지켜보고 있다. 주께서 내게 다시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내게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물이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마솥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장차 북쪽에서부터 큰 재앙이 생겨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덮칠 것이다. 보라, 장차 내가 북방에 사는 뭇 족속들을 불러들이겠다. 그날에 북방의 왕들이 다 함께 몰려와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칠 것이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문의 입구까지 몰려와 자리를 잡은 후 성읍을 포위하고 사면의 성벽을 공격할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선포하는 말이다. 이렇게 내가 북방 민족들을 통해 내 백성들을 심판하려 하는 까닭은 이러하니 곧 나의 백성들이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라. 그런 뒤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내게 시킨 그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만일 내가 두려운 마음을 품는다면 나는 너를 정말로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만들겠다. 보라, 오늘날 나는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청동 성벽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너로 유다의 왕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에 맞서 기죽지 않고 그들과 당당히 싸울 수 있게 하였다. 그들이 너를 치려고 너와 싸우겠지만 그들은 너를 어쩌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언제든지 구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2장.
주의 말씀이 또 내게 내렸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귀에 이렇게 외쳐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나는 내 어린 시절의 신실한 헌신과 내 결혼 시절의 순수한 사랑을 잘 기억한다. 그때 너는 저 척박한 광야에서 씨앗조차 뿌릴 수 없는 저 메마른 땅에서 나를 얼마나 잘 따랐느냐. 진실로 그때 너 이스라엘은 나 주에게 거룩한 것이었고 내가 수확한 소중한 첫 열매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탐하여 삼키는 자들은 모두 벌을 받아 큰 재앙을 만났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하여라. 야곱의 후손들아, 이스라엘 집의 모든 시족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대체 너희 조상들은 내게서 무슨 큰 허물이라도 발견하였기에 그처럼 매정하게 나를 저버리고 아주 멀리 떠나간 것이냐. 나를 떠나 그토록 허황된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자신들도 우상처럼 그렇게 허황된 사람들이 되고 말았느냐. 그렇게 되었는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주가 어디에 계시는지 묻지도 않았고 아예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셨던 주, 거칠고 메마른 광야와 혹독한 가뭄과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어둠의 땅과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고 아무것도 살지 않는 그 척박한 땅을 무사히 통과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분, 그분 주께서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묻지도 않았다. 나는 너희를 기름지고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에서 생산되는 온갖 좋은 것들로 배부르게 먹여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곳에서 와서 나의 거룩한 땅을 마구 망쳐놓았고 나의 소중한 기업인 그 땅을 아주 혐오스럽게 더럽혀 놓았다. 보라, 너희 제사장들은 주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나를 찾지 않았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조차 나를 알지 못했고 너희 지도자들은 나를 거슬러 내 말을 거역했다. 심지어 너희 예언자들은 이방 우상인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면서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것들만 추구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가 너희와 법정에서 다투어 너희의 책임을 꼭 묻겠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손들과도 대대로 다투어 그들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기띔 섬에 건너가서 한번 둘러보아라. 게달 땅에도 사람을 보내어 잘 살펴보아라. 거기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적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아라. 비록 신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런 헛된 우상을 섬길 뿐이지만 도대체 세상의 어느 민족이 자신들의 신을 그리 쉽게 바꾼 적이 있더냐.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그들의 영광을 아무런 유익도 없는 헛된 우상들과 쉽게 바꿔버렸다. 참으로 이 같은 일은 하늘조차도 크게 놀라워 무서워 떨며 기가 막혀 몸서리칠 일이 아니냐.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은 두 가지 죄악을 저질렀다. 곧 생명의 셈인 나를 버리고 떠난 것과 자기들 스스로 무릉덩이를 판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판 무릉덩이는 물이 고일 수도 없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종이라도 된단 말이냐. 태어나면서부터 종된 시종이라도 된단 말이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포로 신세가 되었느냐. 내 원수들이 젊은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내게 달려들었다. 그래야 내 나라는 황무지로 변했고 네 성읍들은 몽땅 불에 타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되어버렸다. 놉과 다바네스에서 온 이집트 사람들도 몰려와서 내 머리를 빡빡 밀어 내게 큰 수치를 안겨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아, 이 모든 재앙은 내가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다. 나 주가 너를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해 주었는데도 내가 기어이 나를 버리고 떠나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일 강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달려가느냐. 어찌하여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려고 아시리아로 달려가느냐. 보라, 이 같은 너 자신의 죄악이 내게 형벌을 내릴 것이고 내게 등을 돌리고 떠나간 너의 배신이 너에게 안갚음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불러들이는지 이제라도 잘 생각해보고 깨닫도록 하여라. 이는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인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돌이켜보면 너 이스라엘은 아주 오랜 옛적부터 내게 지워진 멍에를 부러뜨리고 너를 묶은 줄을 끊어버리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나는 주를 섬기지 않겠소 하였다.
그러고서 너는 높은 언덕이나 산꼭대기에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섬겼고 아름드리 푸르른 나무 밑에 몸을 눕히고 이방신들과 음란한 것을 자행했다. 나는 너를 특별히 고르고 골라 종자가 아주 좋은 참포도나무로 정성껏 심었거늘 어찌하여 너는 나의 기대를 거스르고 그처럼 못된 이방의 들포도나무로 변해버렸느냐. 그러므로 네가 아무리 독한 잿물로 내 몸을 박박 문지르고 숱한 비누로 아무리 내 몸을 씻고 또 씻어도 내 눈에는 여전히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진 내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감히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 하고 내게 말할 수 있느냐. 어찌 나는 바알신을 좇지 않았다 하고 주장할 수 있느냐. 네가 골짜기에서 한 짓들을 한번 살펴보아라. 그러면 너는 네가 저지른 짓들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마치 너는 이리저리 정신없이 어지럽게 날뛰는 발빠른 젊은 암낙타와 같았다. 너는 사막의 길에 익숙한 야생 나귀가 발정을 하여 그 성욕으로 인해 헐떡이고 있는 것과 같았다. 그럴 때에 누가 그런 야생 암나귀를 제어할 수 있겠느냐. 순나귀는 그런 암컷을 찾아다니라 헤맬 필요도 없이 아주 쉽게 만나 짝짓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또 내게 이르기를 그만 좀 하라. 그렇게 맨발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가도록 애타게 이방신들을 찾아다니지 마라 하고 타일렀건만 도리어 너는 내게 말하기를 아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이방신들을 좋아요. 나는 그들을 끝까지 따라가겠어요 하였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모를 당하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모양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들과 고관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도둑처럼 붙잡혀 모든 큰 수모를 당하고 있다. 보라, 그들은 나무를 보고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고 돌을 보고 말하기를 나의 어머니여 하면서 자기들을 낳아 주었다고 한다. 평소에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주여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소서 하고 부르짖는다. 그런 때에 너희가 스스로 만든 네 모든 신들을 다 어디에 있단 말이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신들에게로 달려가 일어나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탁해 하지 않느냐. 유다야, 너는 내 성읍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신들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런데도 너희가 어떻게 나와 다투며 나를 탓할 수 있느냐. 너희는 나를 거역하고 배반하였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자녀들에게 벌을 주었다. 그렇지만 그것도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 그들은 조금도 고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리어 그들은 손에 칼을 쥐고 사나운 사자처럼 예언자들에게 달려들어 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말았다. 이 세대 사람들아, 너희 유다 백성들아, 이제라도 귀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의 광야와 같은 존재였더냐. 캄캄한 암흑의 땅과 같은 존재였더냐. 어찌하여 내 백성된 너희가 내게 말하기를 우리는 자유롭게 떠들고 싶소. 다시는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소 한단 말이냐. 처녀가 어찌 자신의 소중한 폐물을 잊을 수 있겠느냐. 신부가 어찌 자신의 고운 결혼식 예복을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오직 내 백성만은 나를 잊어버렸다. 나를 까맣게 잊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 날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다. 너는 너를 요사스럽게 꾸미고 잘 가꾸어 남자를 홀려서 사랑을 얻는 데 능숙한지 아예 선수가 다 되었구나. 그래서 가장 경험 많은 능숙한 장녀들까지 내게서 도리어 한 수 배우고 갈 정도가 되었구나. 보라, 내 옷자락에는 가난하고 죄 없는 사람들의 억울한 피가 잔뜩 묻어 있다. 그들이 내 집을 뚫고 들어오다가 너한테 붙잡힌 것도 아닌데 너는 태연히 그들을 죽이고서도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뻔뻔스럽게 말하기를 내게는 아무 죄가 없다. 주께 벌받을 일이 내가 하지 않았다 하는구나. 하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다. 내가 너를 심판하여 벌 주겠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는 너의 그 죄를 인하여 내가 반드시 너를 심판하겠다. 유다야, 내가 어찌 도움을 청하러 이 나라와 저 나라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시리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이제 이집트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는 분명 이집트에서도
실망만 가득 안고서 내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싼 채 발길을 돌릴 것이다. 그런 까닭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나 주가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일이 틀어져 그들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다. 3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가령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였고 이혼당한 그 아내는 그를 떠나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면 어떻게 그 여인이 본래의 남편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 본 남편이 그 여자를 다시 받아들이겠느냐?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 땅이 아주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나를 떠나 수많은 남자들과 장녀처럼 놀아나지 않았느냐? 그러고도 어찌 나에게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 너는 눈을 들어 사방의 산들을 둘러 보아라. 그 많은 산들 중에서 내가 다른 사내들과 뒹굴며 더럽히지 않은 산이 어디에 있느냐? 너는 길거리에 앉아서 사내들을 기다리기를 마치 아라바의 강로들이 사막에 몰래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여행자들을 닥치는 대로 덮치듯 하였다. 그렇게 너는 숱한 음란한 짓들과 온갖 악행으로 이 땅을 온통 더럽혀 놓았다. 그리하여 이 땅에 단비가 내리지 않고 늦은 비도 내리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창녀의 낯짝처럼 얼굴이 두껍고 뻔뻔스러워져서 아무 수치심도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지금 너는 나를 향해 나의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는 나의 어릴 적부터 오랜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항상 화만 내십니까? 영원히 그렇게 화만 내실 것입니까? 하고 항의한다. 너는 이런 식으로 내게 말하면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며 내 욕심을 이룬다. 유다왕 요시야가 통치하던 시대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하는 짓을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들에 올라다니면서 모든 푸르고 무성한 나무 밑으로 가서 이방 우상을 섬김으로 음란한 짓을 행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가 결국엔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끝끝내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자매인 유다는 언니의 이 같은 타락한 행실을 지켜보았다. 나는 신실치 못한 이스라엘이 그처럼 이방 우상들과 간음을 행함으로써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멀리 쫓아버렸다. 이스라엘의 자매인 유다는 언니 이스라엘이 이처럼 비참하게 쫓겨나는 꼴을 보고서도 조금도 두려운 줄 모르고 도리어 자기도 이방 우상에게로 가서 똑같이 음란한 짓을 행하였다. 그녀는 돌과 나무로 모든 이방 우상들과 음란한 짓을 행하면서도 그 일을 가볍게 여기고 계속해서 간음함으로 이 땅을 크게 더럽혔다. 이 모든 음란한 짓을 자행하고서도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한 자매 유다는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거짓으로 돌아오는 척 신용만 냈을 뿐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신실하지 못하기는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똑같지만 그래도 따져보자면 유다보다는 도리어 이스라엘이 조금 낫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저 북쪽을 향하여 크게 선포하여라. 외치기를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라. 내가 더 이상 환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 나는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니 내가 더 이상 계속해서 너에게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다만 너는 내 죄는 깨닫고 인정하여라. 보라, 네가 내 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욕심을 좇아 모든 푸른 나무 밑에서 이방 신들에게 절을 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하여라. 주께서 또 말씀하셨다. 믿음 없는 타락한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바로 너의 남편이다. 이제 내가 너희를 한 성읍마다 한 명씩, 한 시족 가운데 2명씩을 뽑아서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내 마음에 맞는 나의 목자들을 너희 위에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지혜와 슬기로 너희를 다스리며 양육할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셨다. 너희가 다시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지게 되면 너희 가운데 아무도 다시는 주의 언약궤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궤를 마음에 두거나 기억하는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아쉬워할 사람도 없고 새로 만들어야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고 부를 것이고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주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못된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게 될 것이다. 정녕 그때가 되면 유다 집이 이스라엘 집과 연합하여 북쪽 땅을 떠나 둘이 손잡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유산으로 주었던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혼자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곧 내가 너희를 귀한 자녀로 삼고 온 세상의 민족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땅으로 여기는 탐스러운 이곳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다시는 등을 돌리고 나에게서 떠나지 않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네게 그렇게 했는데도 너는 신실하지 못한 아내가 자기 남편을 속이고 멀리 떠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보라, 저 민둥산 위의 언덕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으며 주님께 간구하는 소리다. 그들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이제는 살려달라고 울면서 애원하는 소리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떠나간 자식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신실하지 못한 마음을 고쳐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한다. 보소서 주여,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언덕들과 높은 산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이방 신들에게 아무리 호소하고 그들 앞에서 떠들썩하게 잔치 벌이며 제사를 드려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분은 진실로 우리 주 하나님 뿐이십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것들 곧 이방 우상들은 옛적부터 우리 조상들이 애써 모은 모든 재산을 삼켜 버렸습니다. 우리의 양떼와 소떼, 아들들과 딸들을 몽땅 삼켜 버렸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는 밤에도 수치를 침대 삼아 눕고 치욕을 이불 삼아 덮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오랜 옛적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 줄곧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